우리 지난주에도 세계 도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유럽에서 가까운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만 해도 32년 동안 통치를 했던 무바라크 대통령이 민중들의 시위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배고픈 민중들은 더 이상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 연일 시위를 했고 지난주에 32년이란 장기적인 집권의 막을 내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죠. 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는 조국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참 마음 아픈 소식들 함께 나누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영화 대본을 쓰던 작가 32살인가요? 한국 예종 나와서 앞으로 영화 문화계에 유망주였던 이 32살의 이 아가씨가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우리 많은 그 학업을 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유망한 그런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 그것도 먹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도록 그런 소식이었지만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아프게 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그날도 계속해서 먹지 못했고 위층에 사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쌀과 김치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메모를 남겨서 그 집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윗집 주인이 그것을 보고 쌀하고 김치를 가져갔는데 이미 붙여놓고는 기아로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죠. 이태리에서도 연일 그런 사회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 여자아이, 쌍둥이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나중에 지금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뉴스를 이렇게 대충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그 두 딸 쌍둥이 자매를 죽였다고 이제 그렇게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세상이 말이죠. 도처에서 이런 그 비극과 슬픔과 비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 하나님이 기쁨으로 만드신 이 세상,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만든 그 기쁨의 세상, 그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로 그리고 이 땅에는 비극과 죽음과 이런 그 눈물이, 고통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인류가 고통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고통이 끊임없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지금 현재 죄악과 악이 가득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이 흐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세상으로는 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재의 세상을 완전히 다 접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을 얘기하고요, 새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예언이 우리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있고요. 오늘 우리 최동영 집사님 본문을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읽으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그러면은 가까웠는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지금 이 시대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비극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마다 버림받은 사람이요, 눈물로 평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고, 사람 대접 한 번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이 눈물과 고통의 이 시대가 지금, 이 나라가 언제 끝나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한 참 평안한 나라,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바라던 바요, 기다리던 바요,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도 지금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항상 예수님께서는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오냐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다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사람 안에는 뭐 이런 생체적으로 아마 오장육부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네, 아주 뭐 완전히 벗어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얘기하죠.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옥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면 그것이 곧 극락이고 천국이다.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여기 지금 개역 성경에는 너희 안에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구나 생각하시고 함께 살아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 뒤로 사회적인 동물이 되었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가? 그렇다면 여기 오늘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한 가족 속에 아버지와 어린 자녀, 딸들 사이에 이런 그 끔찍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왜 우리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우리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고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어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선영 권사님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해서 이 로마 연합교회가 서로 약한 자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밀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약한 자를 서로 세워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앞에서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누가복음은 오늘 70번째입니다. 70번째인데 이 앞에 있는 본문을 좀 넘었어요. 이 앞에는 뭔가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치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저주받은 자들이 걸렸던 그런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또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자들은 일반적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족을 떠나고 동네를 떠나서 저기 동네 바깥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골짜기에서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어요. 우리 영화 배너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멀리 가가지고 골짜기에서 동굴 속에 살아가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쩌다 오면은 오지 말라고 말이죠. 나 나병 환자라고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아,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의 이 저주받은 고통스러운 삶, 내 몸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호산, 멀리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은 정상적이었던 분이니까 소리 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몸을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벌을 이것을 판단하고 다시 이렇게 치유해 주는 것은 제사장이 할 몫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병이 완전히 나섰는가를 다 검사하고 병이 나섰으면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벌이 이제 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면 이 사람은 다시 동네로 자기 가정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10명은 그 말씀을 듣고 막 달려나갔습니다. 참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하는 대로, 아니 지금 고쳐달라니까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면 예수님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뭐 이런 단서 달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냥 듣고 즉각적으로 그냥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까 20절, 21절 읽었는데요. 바로 그 앞에 15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17장 15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았어요. 가면서.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이죠. 중얼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의 발 앞에 다시 엎드려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예를 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18절
1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구원, 내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과 영혼 그 모든 것이 전 인간적으로 전인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9사람은 낫지를 않았습니까? 여기 17절 봅시다. 1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육신의 몸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진정한 구원은 아니었어요. 여기 그 단 한 사람,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분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다운 거예요.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찢어져 버린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치유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문둥이 이 한 사람 그렇지만 이제 치유함을 받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를 돌릴 줄 알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잖아요.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의 교회에 주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안에서 있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정의로움, 그리고 평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러지 못했어요. 이 대제국만큼 교회가 컸었던 것 같은데 그 큰 것만큼 그 안에 많은 소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앞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먹는 게 왜 안 중요해요? 잘 먹는 거 중요해요. 맛있게 먹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먹는 걸 가지고 싸웠어. 그래서 그런데 뭐 어떻게 싸웠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는 것도 제정해 주셨는데 어떤 거는 부정한 음식이고 어떤 건 정한 음식인데 어떤 건 또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있고 말이지. 그런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 좋잖아요. 고기 뭐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고기의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생산을 하고 이게 잡으면 고기 모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신전에 이 모든 신들의 꼭대기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이것을 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신전 옆에 뭐가 있냐면 정육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뽐페이 가면은 우리 많이 가셨잖아요. 또 일하실 때 보면 정육점 있죠? 네? 정육점 소개하잖아요. 뽐페이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뽐페이 정육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제사 지내고 정육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쭉 이렇게 그게 유통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 고기를 먹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사를 먼저 지나고 나에게 온 건데 내가 먹을 수 있느냐? 그 서로 막 이제 비방한 거예요. 근데 적당한 게 아니라 치열하게 막 싸우고 그냥 막. 그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로마 교회가 이거는 안 되겠단 말이지. 자,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싸우는 건 아니다. 자, 강한 자는 강한 대로 먹고 먹는 거 가지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약한 자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든다면 그 사람과는 함께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표어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 다 우리 참 그렇지만 우리가 각오를 하고 다 함께 그냥 어느 날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어떻게 아주 극단적인 무슨 뭐 행사를 합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다 소망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우리 목숨을 스스로 끊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간혹가다 신문에 보면 역사상에 나오죠. 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지금 무슨 혜성이 나타나는데 거기 올라타기 위해서 다 그런 사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집단 자살을 했는데 보니까 다 아주 가벼운 운동화 신고 흰 그 추리닝 바람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은 그런 사건들이 그 발견됐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보니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육신의 무거운 몸을 가지고는 못 간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그 나이키 같은 신발 신고 다 흰 추리닝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다 집단 자살해서 죽은 것이 발견되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 표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 우리 스테네 가서도 불렀잖아요. 우리 작년 찬양대에서 슬픔과 비탄 속에 빠져있는 인생, 주의 십자가 나를 변했네. 그거예요.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총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주고 밀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로마연합교회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 하나님 나라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미래에도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옵니다. 여기 앞에 지금까지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제라고 하는 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하나님의 임재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려오신 시간, 성령이 충만한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여기 지금 22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37절까지 계속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다 봉독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언제 오는데 사람들이 현혹돼. 메시아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이런 징조가 있다, 저런 징조가 있다.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그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날은 여길까 저길까 현혹되면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 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 다, 여러분 이 로마사가 번개가 번쩍 치면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비아 피렌체 있는 사람들은 보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저기 때리미 있는 사람들은 못 봅니까? 띠브리트나 있는 사람 못 봐요? 아닙니다. 전체 다 동시에 번개가 번쩍하는 걸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인자의 날,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혹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여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날을 위한 준비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날들이 이미 성경에서 많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알지 못했어요. 여기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27절 26절 보니까 노아 때가 있어요. 노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경 이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가 이것을 전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노아가 아무리 소리 높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 경고하고 설교를 하고 얘기를 했어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들이 즐기는 삶을 다 즐겼습니다. 롯의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경고가 임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 하던 대로 죄악 속에서, 자기들의 쾌락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 최후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언제 오느냐? 여기 보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날은 순식간에 갑자기 생각할 수 없을 때 오는데, 그 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그 날을 피하는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여기 31절, 그 앞에 노아와 롯에 관한 얘기가 나고요. 31절에는 인자에 나타난 날을 이러하리라 하면서 나오는데 3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지붕 위에 뭐 일을 하러 올라갔겠죠. 지붕이 샌다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지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 날이 온 거예요. 인자의 날, 심판의 날, 그 고난이 시작된,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대환란이 오고 심판이 오고 천년왕국이 오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데요. 그 대환란이 시작됐을 때 지붕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집에 뭐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도망가야지. 세간이 있다는 거. 아마 비싼 뭐를 장만한 게 있었겠죠. 비싼 그 재산. 여러분들 뭐가 제일 비싸요? 근데 그거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말. 그럴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새가. 인자의 날은 순식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고, 이 시간만이 유일한 영원한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예? 아무리 준비해놔봐야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기 거기 룻의 처를 생각하라. 룻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자기 집안에 두었던 여러분 룻의 처가 그 얼마나 많은 집안에 그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금은 보화, 뭐 명품,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그 당시에 유명한 것들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가다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워. 야,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나왔으면 하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은 덧없는 겁니다. 여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
그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과 능력과 내 소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언제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없이 될지 몰라요. 로세처처럼. 뭐 요즘에는 뭐 비싼 거 뭐 이렇게 뭐 지고 갈 필요가 없겠죠. 요즘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 카드 하나면 되는데, 카드 하나. 그래서 골드 카드 아니면 백금 카드, 그런 거 무제한으로 긁을 수 있는 카드 하나만 딱 넣고 가면 뭐 어디 가든지 뭐 오케이. 그러니까 무겁게 옛날처럼 가져요. 카드, 골드 카드나 말이야. 백금, 무슨 카드가 제일 좋아요? 하여간 카드 하나만 딱 넣고 말이죠. 그래 가면 끝나. 야, 다른 건 못 가져가도 내 저 카드 하나는 가져가야 돼. 그거 가질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그거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섭리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은 또 이게 우리 너무 어려워요. 죽음 있는 어디 오니까? 앞에는 언제 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 안에 있다 말이지. 그러시더니 여기는 지금 어디 그렇게 그런 그게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멋있는 말씀 같긴 한데 말이죠. 이게 너무 나네. 죽음은 여기서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여러분, 독수리, 까마귀라고도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어디로 갑니까? 먹이를 위해서 시체를 찾아서, 우리 그 동물의 왕국 그거 얘기 보니까요. 딱 뭐 죽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까마귀 독수리들이 콱 몰려들어서 막 쪼아버리니까요. 그 죽은 시체가 순식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죽은 시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누가 독수리야 모여라, 여기에 네 목이 있다, 말하지 않고 광고지 안 해도 알아서 몰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환난의 때, 고통과 심판의 날, 그날은 반드시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꿈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지만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심판의 날, 대환란의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독수리떼가 모이는 것처럼,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독수리가 모여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 이 죽은 시체는 뭡니까? 죽은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되었을 때 우리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 있는,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하다가
다는 그냥 못하고 그냥 끝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곳이어야 된다. 또 무슨 찬양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치유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소리 높인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 대신 드높은 게 무슨 소리예요? 싸우는 소리가 드높네. 요즘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보면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 가슴이 아파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지난번 그 신년성에서 들은 얘기 하나만,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요, 학생들이 지하철 안에서 막 떠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어른이 뭐라 그랬냐면 애들한테, 야 이놈들아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네, 그렇게 우스운 얘기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떠들고 싸우는 곳, 이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지하철은 정숙해야 될 곳이고 지하철에서 떠들며 싸우니까 야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말이죠. 물론 이제 웃음 얘기를 만들어낸 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교회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떠돌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슬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속에서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2011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한 가운데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에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하여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